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또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뜨거운 관심과 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의 마음 속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진 것이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잘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전반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Sins after Salvation, 회심한 이후에 죄에 관해서, 그리고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결한 삶이 요청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칭의와 중생과 양자와 이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죄의 영향으로 자범죄를 향하여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성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세상적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구원에게 어떠한 영향성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짓는 죄들에 관하여 보장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회개와 회심한 뒤에도 개가 토의 음식을 다시 먹듯이, 그리고 깨끗하게 목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듯이 죄 짓는 생활이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는 데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지체하며 즉각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그들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예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회개와 회심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회심이 참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회심이 진리를 평가할 수가 있는 회심의 열매가 이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회심과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회심하기 이전이나 회심한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죄인 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만성적인 죄들을 아무런 꺼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지 아닐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우리가 미래까지 지을 죄를 전부 다 용서를 받아 하더라도 계속 죄악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며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6장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역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적으로 절대 앱솔루트니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회심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기독교의 단자였던 영지주의자들과 오늘날의 후원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시면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서야 할 때는 심판하시고 버려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질병인 것이며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파산시키는 신앙적인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독소가 온몸에 퍼져 몸과 영혼의 감각을 부디게 하고 마비시켜 굳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회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을 보임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습관적인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고민하고 번민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체하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도와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sanctification life,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과 점진적인 성결의 삶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회심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Holiness unto the Lord. 이것이 성결한 삶의 invitation toward the holy life. 성결한 삶으로서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이게 변함이 없인 이 ultimate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man's salvation.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변함이 없는 궁극적인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 알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 명령은요, 레위기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선포의 말씀으로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다면 without holiness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one will see the Lord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사도 바울 역시도요,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It'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요, 구원받은 성들은 반드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성들은 마땅히 지향하며 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한 생활을 말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holiness, sanctification, 성결, 거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칭의와 중생 그리고 양자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한 이러한 눈이 떠짐과 함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으로 인간이 맨 처음을 성결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Initial Sanctification, 초기적인 성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뒤따르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성결한 삶을 통해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Second Grace, 두 번째 은혜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이 크리스찬 홀리니스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고 성령의 세례다.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것의 축복의 충만합니다.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 성결이다. Entire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 칭의와 중생과 양자의 축복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의 시작과 출발인 초기적인 성결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사범죄로부터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은혜인 완전 성결을 경험할 때 우리는
원죄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뜻이며 명령이 된다 하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성결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범죄를 향하여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인피와 불결한 마음 가운데는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타이어 생기팅 완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in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범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유인합니다. 원죄를 정결하게 하는 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골칫거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이 끌어당기는 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게 육적인 본성이다, 이게 카널 네이처다, 육적인 카널 마인드, 이게 옛사람이다, 이게 오즈 셀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말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데다 being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라고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해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불안정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린다는가? 사단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요,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성결을 원하지만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은요, 죄를 범하러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이 육적 본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성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죄의 본성적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 없는 거룩한 완전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진짜 완전함이라고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후련에 변하여 휴가는 영화의 시에, 영화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완전 성결을 경험할 수 있고 완전 성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이 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정반대가 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요, 완전에 대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요, 이 엔타이어 생기팅 완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의 퍼펙션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가 웨슬리가 말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absolute perfection,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이것은 relative perfection, 복음 안에서의 상대적인 완전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과의 똑같은 성격의 성질의 절대적인 absolute holiness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과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대적인 relative holiness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상대적인 완전과 거룩함을 의미하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결한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영화의 순간까지 은혜 안에서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성결의 삶을 요청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불결한 마음, 임표와 더러운 마음 가운데는 완전 성결을 의미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as I am holy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O to me, I am ruined. 내가 망하게 되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슬픈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 핀수불게 하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대면서 이렇게 말,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 이것은요 이사야의 죄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두 가지 세례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물세례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세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인 내적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초기적인 성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는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더불어 일생 동안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공포하는 웨딩 세리머니 이 결혼식과 같이 일종의 신앙의 선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인 완전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적인 성결이 위해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어느 한 순간에 경험되는 신앙적인 사건으로 오늘 결혼식을 마친 순간부터 일평생 동안 결혼 서약대로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며 완전한 성숙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결혼 생활과 같은 성결한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완전 성결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였어.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말씀드리면 완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맨데이터리오다. 이것은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령 세례를 가리켜 꺼지지 않은 불로 쭉정이를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수꾼이 추수한 곡식 가운데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 중에서 이게 불신분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멸되어져야만은 쭉정이와 같은 이 악한 이 육적인 본성은 정결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육적 본성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완전 성결로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심령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더러운 심령 가운데는 오늘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원죄가 정결되어질 때까지 마음에 되어질 때 마음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칭의가 일어날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완전 성결은 성결함이 완성된 것으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원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여 오늘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는요, 원죄로부터 더러워진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성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침을 받아야 합니다. 원죄는요, 자범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 성결을 통해서만 원죄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여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는 용서,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서로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완전 성결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 내 속끝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면 내게 없다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했던 이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향하여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능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케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더러움이 제거되고 육적인 태도와 육적인 본성을 깨끗하게 씻겨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성결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서 완전 성결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완전 성결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완전 성결은 순간적으로 원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성결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부어주시는 것. 세 번째는 완전 성결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에 행하는 첫 번째 그 사역은 우리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어져 완전 성결이요 순간적으로 원죄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원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원죄의 완전한 씻김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성결은요 순간적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원죄를 깨끗하게 시켜줍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결함을 받기 이전에는 반드시 회개하여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에 앞서서 원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모두 믿는 자들로서 오늘 그들은 신실한 예수님의 추종자였을 그러나 그들은 완전 성결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완전 성결 시에 죄들을 정결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들이 완전 성결함이 없다면 자범죄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강해야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7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 제자들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형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죄의 씻김이 필요하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될 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믿는 자들만이 성결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결은요 원죄의 순간적인 시침을 말하는 것이죠. 자범죄를 향한 이 끌어당김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원죄는요 사람을 자범죄를 향하여 잡아당기고 완전 성결에 의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은요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성결이 원죄의 순간적인 시침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순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가 죽는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죽음이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성결 시에 이게 완전하게 이게 순간적으로 정결케 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순간적으로 정결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가 자범죄를 범하도록 그 사람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것에서 이게 완전히 정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성결에 믿는 자를 위해서 행하는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이게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자범죄를 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요 이렇게 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의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성결 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순전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지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 성결을 체험하는 순간 사람에게 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든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을 봐서 감정을 상하지 않는다거나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의 사랑이 거짓없이 순수해져서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개의 도덕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이 두 명령의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지정의 혼신혼신 전체 온몸 온 육체를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사랑과 정반대로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뜻대로 미지가 혼합된 것으로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범죄를 범하도록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원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불완전한 사랑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을 위한 이 흠없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깨끗하고 완전한 순수한 사랑을 결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의 사랑을 완전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그의 소망을 예수를 향하여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같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사랑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원죄가 씻김을 받을 때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요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 성결을 경험할 때이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죄의 시킴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한 완전 성결이 경험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흠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완전 성결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